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가 아는 저항신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에 수록된 서시의 구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구를 애용해서 인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19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2022년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사는 3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 극 중에 내용에 사랑 고백에 실패해가지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누나에게 동생이 하는 아주 재미난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간사가 원래 쪽팔림의 역사야. 태어나는 순간부터 쪽팔려. 빨가벗고 태어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랑 고백에 실패했던 누나는 부끄러움을 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겨울이 끝나기 전에 그 사랑을 고백했던 남자를 만나서 함께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드라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제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게을리할 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피하지도 않았고요. 전쟁은 나면 항상 앞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날도 다른 모든 군사들은 어디가 있냐면 암몬과의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왕이 함께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막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절 않습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여러분은 2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뭐가 이상할까? 저 2절의 내용이. 잘 한번 보십시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언제 침상, 잠자리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물론 야간에 일을 하고요, 밤늦게까지 쭉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 무렵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야간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대체 뭘 했길래, 밤새 뭘 했길래 벌건 대낮까지 다윗이 쿨쿨 잠을 자고 지금 저녁 무렵에 일어났냐 이 얘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면 늦잠도 잘 수 있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일 저런 일해서 참 힘들었나 보다, 그렇게 이해가 가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전시.
여러분은 전쟁 나는데 여러분의 대통령이 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널브러져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시란 말이에요.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 때예요.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미안한 일인데 세상 편하게 늦잠을 자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다윗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대로 정신 박힌 왕이라면 지금 뭐 했느냐? 수시로 전령을 보내서 전쟁터의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뭘 더 해야 되는지, 군사를 더 보내야 되는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수시로 지금 회의하면서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면서 잠자다가 늦잠 자고 일어났어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지도 않았고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서 있을 때에 범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훈은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맡겨진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죄 지을 마음도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해나간다? 그것조차가 버겁고 힘든 일이에요.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떤 일들을 뭔가 제대로 한다? 24시간도 모자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빨래 청소입니까? 물론 뭐 빨래 청소도 할 수 있겠죠. 뭐 설거지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남에게 손 벌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그런 거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냥 어떻게 뭐든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공급하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나 자녀들에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를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바라보겠는가? 그런 남편을 아내와 자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기둥으로 삼고 가정의 기둥으로 삼고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큰 우산이 되어서 바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건데, 남편에게 있는 건데, 아빠에게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가 되는 거죠. 물론 아내들도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아내를 이뤄서 가정의 태양 혹은 햇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내가 기분이 흐리면 가정에 비가 내려요. 아내의 기분이 좋으면 가정에 햇살이 비추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을 쉴만한 보금자리로 만들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 놓고 바깥에 나가서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아내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내들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돌보는 주된, 자녀를 돌보는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엄마에게 있다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책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잘 유지되면 그 가정을 잘 유지한 것에 50%는 남자의 공헌이 있는 거고 50%는 아내의 공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남편 월급의 절반은 누구 거다? 누구 거다? 형제님들 얘기해 보세요. 누구 거라고요? 형제님들 주기 싫으신가 본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내가 혼자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 번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맞벌이하는 아내의 월급의 반은 누구 거다? 남편 거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내 월급은 오롯이 아내 것입니다. 왜? 아내는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는 가운데 바깥에 나가서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면서 벌어온 거거든요. 그건 아내 거예요. 남편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허락해 줬잖아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이 그거는 아내 거예요. 자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 남편한테 반 주시려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너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내 거예요.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돕는 것,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제대로 한 가운데 교회에 와서 성도 노릇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놀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고요. 한눈 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진짜 바빠요.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바쁜데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으며 틈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문제는 내게 돈과 시간이 남아돌 때 생기는 겁니다. 남아돌 때. 혹시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있는 돈 어떻게 쓸 줄 모르겠다? 그럼 손 드세요. 손 드시면 제가 저한테 맡기세요. 저 위해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 진짜 좋은 곳에 멋진 일에 제가 다 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혹시 저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라시는 분도 손 드세요. 저한테 그 시간 맡겨주시면 제가 정말 의미 있고 멋진 일에 그 시간들을 다 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있거나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물질이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해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람찬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몸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함으로 삶의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봐서 안 될 것을 주목하게 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절에 보면 평소에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3절. (4절)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느다 하니라. 가야 할 전쟁터에 가지 않아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었던 다윗은 오후 늦지막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가 저녁 때라고 말하니까 어두운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 때는요, 늦은 오후에서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해질 무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때. 대략 해질 무렵이라는 건 시간적으로 오후 3시부터 4시 그때 시작해서 해가 떨어져 완전히 어둡기 전인 6시나 7시 전에 그 시간을 해질 무렵, 여기 말하는 저녁 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바깥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다 보였던 거예요. 껌껌하면 안 보일 텐데 보였던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아직 날이 훤한데 조심스럽게 바깥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혀를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 벌거벗고. 그 장면을 보고 한 번 딱 봤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음란한 성욕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여자를 품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냥 보고 지나쳤어야 됐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다윗은 결국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단 한 번의 간음 사건으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요.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던 걸까요? 봐서는 안 될 것에 계속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봐서는 안 될 것을 계속 봐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이 여인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간음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날이 훤한데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바깥에서 왜 목욕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 있는 남자는 오직 셋입니다. 어릴 때 누가 보게 될까요? 아빠가 보게 되겠죠. 어린 딸의 모습을. 결혼하면 누가 모습을 봅니까? 남편이 보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누가 또 보게 될까요? 남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어린 아들일 거예요.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가게 되면 그때 보게 되죠. 그 이외의 남자들에게 여자는 벌거벗은 몸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책임이냐? 아니에요. 여자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보여줘서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남자가 보지 말아야 될 걸 계속 봤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올 때 그 첫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느냐? 보는 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부분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보는 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와가 옛뱀 마귀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한 말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야,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세 가지 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인데,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심, 눈으로 느끼는 쾌락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은 보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새번역 성경은 이 3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욥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절대 보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인터넷 이렇게 막 보다 보면 뭐 이게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막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죠.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야한 광고들이나 성인 영상이라든가 노출 사진 이런 것들이 너무 수위가 높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냥 막 떠요. 차단해도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욥처럼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안 돼 라고 가다듬고 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봐서는 안 될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봐서는 안 될 것을 계속 주목해서 볼 때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숨기려고 할 때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27절에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아내 밧사바를 간음한 사건은 간음한 사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는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아내 밧사바와 동침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되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겠죠. 임신해서 나이를 낳으면 낳더라도 그냥 이게 다윗의 씨인지 남편 우리아의 씨인지 모르니까 그냥 애가 일찍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든 얼버무리면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기발한, 가증스러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휴가를 얻어서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은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까 나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편하게 쉴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부하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10절. (11절)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러 오던 날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루 더 있다가 그리고 내일 가라라고 하면서 이 온 날 어떻게 했느냐? 먹고 마시면서 취하게 만들어요. 13절에 보세요. 근데 우리아가 취해가지고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주 간교합니다, 다윗. 여러분 이제 다윗이 여러분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 인간적이다. 아주 간사하네. 아주 가증스럽네.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악하게까지 느껴지잖아요.
뒤에 가면 진짜 사악해지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되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만드는 계획을 짭니다. 14, 15절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15절 여러분 14, 15절을 읽으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다윗도 이렇게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도 이런 사악한 짓을 벌였다고요. 다윗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하시고 기분 좀 나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이런 짓 안 한다고요? 다윗은 우리가 죄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얼마나 쉽게 넘어가며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증스럽고 사악한 짓을 벌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보는 다윗은 되게 낯설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이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니었다면 생각하세요. 앞으로 언젠가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삶의 교훈을 삼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줘요. 저는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이 짓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교회에 신실하게 다녔던 30년을 섬기던 집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교회 세울 때부터 살던 장로님이 이렇게 한다고?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 와서 신실하게 섬기는 권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다윗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가족과의 문제가 걸려 있거나 기분 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아는 그 편지를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편지를 가지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갖다 줘요. 참 받는 요압은 또 죽이라는 편지라는 거 뻔히 아는데 딱 펴지니까 이 편지 가져온 이 우리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려 이 얘기죠. 왕이 시키니까 우리아를 거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런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까지 머무른 거예요. 살인 교사죄는 살인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짓을 한 거예요. 한순간 눈이 멀어서 밧세바와 범죄를 벌이는 걸 그걸로 빨리 회개하고 거기서 정리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죄를 은폐하는 숨기려는 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죄를 짓든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죄를 짓는 건 절대 잘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범죄하는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안 될 것을 계속 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하며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계속 만나면 결국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악됨,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느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서 사람들 속에서 내 잘못된 죄악이 벌어졌다. 그것을 변명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것들 다 이거 덮으려는 짓들이에요.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렇게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불완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 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지 솔직히 처음부터 죄를 지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이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라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냐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절대적으로 죄라고 얘기를 하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죄의 기준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 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자기 합리화이자 변명인지 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웠겠죠.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참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나 형편에 몰린다고 다 죄악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범죄자 되나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다 악하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핑계 대지 말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죄의 기준이 시대나 상황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인간의 판단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택할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숨기거나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 있음을 알게 된다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는 게 답입니다. 아멘. 불이 났어요. 불은 언제 꺼야 될까요? 1번 밥 먹고 나서, 2번 하루가 지난 다음에, 3번 기분 내킬 때, 4번 불이 났을 때
몇 번? 4번. 불이 나면 언제 꺼야 되느냐? 초기에 빨리 작을 때 꺼야지. 그냥 누구 밥 먹고 잠자고 하루 지나고 나중에 생각해서 뭐 나면 이렇게 버리면 그때는 손쓸 틈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죄악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다 깨끗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나의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죄를 깨끗이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괜히 알량한 자존심 내세운다고, 허사 내세운다고 죄가 있음에도 죄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결국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인됨, 죄악됨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항상 삶은 순결하게 하고 말은 진실하게 하며 행동은 사랑을 담은 진심을 담은 모습으로 해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바로바로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봐서는 안 될 것에 계속해서 주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죄가 있거든 죄를 숨기기보다는 겸손하게 그 죄악을 주님께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위해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세상에 작은 선한 영향을, 빛된 영향력,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땅히 감당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봐서는 안 될 것을 피하게 하시며,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기꺼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실 믿고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